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복이 오늘도 저와 우리 온 성도님 이 나라 이 민족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30배, 60배, 100배 축복받아도 우리의 느낌은 항상 부족하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렵다고 그러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쟁 뒤에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허덕일 때에 비교하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싸움하고 층간 소음 때문에 난리 나는 이 모습을 보고 못 산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옆에 분 오고 한번 인사합니다. 아직도 못 사세요? 시작. 우리 잘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잘 알으셨으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더 풍성한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르밧에서 예수님을 만나다.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저 구약에 사르밧에서 예수님은 또 무슨 예수님이냐? 그런데 우리의 만족교 성도님의 영성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도 되시고 아버지 예수님도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되시고, 할렐루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성탄절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구약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걸 우리는 알지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보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가 훨씬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사르밧에서 예수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이 제목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전에 우리가 봐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더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지금 성경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예요? 아합 왕 시대예요. 여호수아는 광야 시대를 지나서 처음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때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여리고성을 저주를 낼 때 다시 여리고성을 일으키면 그때에 터를 쌓으면 그 땅 쌓는 사람의 맏아들이 죽는다. 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이 죽는다. 그런데 왜 이 본문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요? 지금 현대 시대는 아합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이후에 정복 전쟁이 끝나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사울 왕 이어서 통일왕국 다윗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북남으로 그래서 북남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이거든요. 그럼 시대적으로 많이 지났는데 왜 여기서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여기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시대에 역사하셨습니다. 과거형으로 설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괜찮습니다. 노아가 수천 년 전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에 이어져서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7장 1절로 가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거예요. 자,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이요. 기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그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러한 표현이 많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씀 속에는 내 말은 틀림이 없다, 내 말은 진실하다, 내 말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여호수아가 한 말 그리고 17장 1절에서 한 이 말이 전제되지 않으면 내 말이 없으면 그러면 이 말은 누구 말이 돼요? 이 말은 누구 말이 돼요? 엘리야의 말이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얘기했다고 해서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누구냐 하면 그 뜻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제 말을 듣고 시험 받으시는 분은 저한테 시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사탄 마귀에게 올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계획은 엘리야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왜? 나라가 영적으로 엄청 피폐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억되는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합 이세벨을 통해서 그 나라에 기름 받고 왕 에 의해서 보조를 받고 국고를 보조받으면서 선지자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은 850명이나 되는 아세라 묵상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850명. 무슨 소리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거의 없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나라에 만연되어져 있던 영적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닫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늘이 열려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이 나라 이민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왜 숨으라고 그랬지요? 엘리야의 생명이 위태롭다. 내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너는 숨어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숨어 다니는 시대가 정성적인 시대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핍박받는 시대가 정상적인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보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 기독교가 지금 교회가 많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려서 굉장히 기독교가 번성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다른 거 말고 재정 상태를 보자고요. 교회 재정들이 넘쳐나요. 교회 재정들이 넘쳐나요. 이단들은요, 현찰로 280억씩 있더라. 280, 놀래지도 않아. 우리는 정치자금 줄 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정치가들을 움직여요. 알아야 돼요. 왜 한때에 이단들이 그 난리를 치고 애들이 가출을 하고 다른 종교 비한다 해서 얘기는 안 해요. 애들이 학생들이 가출을 그 난리를 치고 그래도 경찰들이 아이들 잡지 않고 왜 그럴 줄 알아요? 다 뒤에서 정권에 보호받는 거예요. 한때 대순진리회라고 입간판을 사거리마다 전국 다 세워가지고 대단한 대순진리회인 줄 알았어요. 이단이었어요. 저 여주에 가면 그 본부가 있어요. 그들은 재산 헌납이에요. 재산 헌납하니까 재산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 많이 주니까 뒤에서 비호받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현실을 보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450명, 그 상대를 하는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들은 850대 엘리야 혼저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는 거예요. 그래,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라. 그리시네가에 물을 마시라.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로 가니까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미물 까마귀까지도 통해서 떡과 고기를 옮겨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그가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리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리시네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마르게 한 거 아니에요. 내 말이 없으면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을 닫으니까 우로가 그치니까 이제 그리시네까지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금요 기도회 때는 조금 설명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 뒤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모사 선지자 850대 엘리야 혼져서 비 내려주시는 신이 참신이라고 거기서 대결을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먼저 엘리야가 그들에게 비를 내리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그들이 열심히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냥 살을 긁어가면서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그럴 때 엘리야는 비가 안 내릴 것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850명을 향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더 크게 부르짖어라. 너의 신들이 혹시 조는 줄 아느냐?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화가 나니까 몸을 자해를 하면서 막 하는데 저녁 때까지 하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너 해봐. 그 다음에 무슨 소리를 할까요? 너도 비만 안 내리면 그냥 안 놔둔다. 그랬지 않았겠어요? 자기 몸도 자해를 하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여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불이 내려야 되는데요. 불이 내리려면 바싹 말라야 되는데 4통 물을 갖다가 부라 그래가지고 보여. 또 해라 그래. 또 해요. 가서 보니까 번제물이 다 졌고 나무가 다 졌고 또랑이 다 졌고 물이 흘러가고 막 그러는 상태 속에서 엘리야가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엘리야는 불 내려달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불 내려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불 내려진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보자고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지금 시급한 게 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급한 게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하늘이 닫혔느냐?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게 이스라엘 중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알게, 하나님이신 것만 알고 백성이 돌아오면 하늘을 열어주셔서 비 내릴 것을 엘리야는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 기도가 의미가 심사갑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을 보고 하나님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38년 목회를 하는 가운데 만족교회 목사를 보고 하나님 안 살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낙심한 성도 있으면요, 제가 혀를 깨물면서 회개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 치료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바라옵기는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증거하는 하나님,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목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 만족회 성도님들은 다 만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자체 부흥회를 3번 정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1월 둘째 주일 주간에는 제가 부흥 강사로 해서 다시 한번 4번째 자체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심정으로? 지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는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의 그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저는 저주는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앞에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구석구석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4편의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그 모세 오경 중에서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역사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때 나를 통해서 일으키게 하셨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넓고 광막한 이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에 업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만나 내려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뒤돌아보면 어떻게 여기 왔는지 다시 오라고 해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저쪽 건너편을 보면 그쪽의 교회들이 다 보이는 여기가 다 광활한 벌판이요. 라면 하나를 사도 스타프라자까지 가야 될 그때에
이 성전을 10주년 기념 성전으로 지게 하셨어요. 제가 한 거 아니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우리 성도 가지고 땅을 세 필지 사가지고 이 건물 이렇게 지라고 하면 못 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 고백은 그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리고 전 고백입니다. 앞으로 부흥회하면 이제 간증 같은 것도 하려고 그래요.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 뜻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제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어쩌다가 정말 가슴이 뭉클하도록 눈물 날 경우가 있는데 전혀 생면부지인 분이 그렇게 물어봐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여러분, 저 목사처럼 보이셔요? 목사처럼 보이셔요? 그럼 제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목사처럼 보여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주의 종은 주의 종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속보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면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실은 저는요, 아니 이제 솔직히 다 고백해요. 뭐 지금 뭐 고백 안 했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 제일 싫어하냐면 책 읽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말 주변이 없어요. 어떤 때는 우리 딸한테 문자 보내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아빠 왜 전화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화했다 그러면 아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전화 안 하는 게 날 뻔했는데, 그리고 또 그래요. 아빠가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엄마하고 결혼했지 지금 이 시대에 문자 받고 이래고 했으면 땡이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은혜라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오면요,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9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에게 음식을 주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어요, 안 했어요?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안 한 걸 알 수 있죠. 왜? 떡을 조금 달라 그랬더니 없다 그랬잖아요. 미리 그렇게 얘기하고 보냈으면 떡을 만들어 놨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고 엘리야는 갑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되어지지 않아도 되어질 줄 믿고 나가는 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우리 주님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그래 불러서 청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가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본문을 보세요.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데 불러서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이 선지자의 마음을 보세요. 그리시네가가 물이 말랐잖아요. 물이 귀해요. 지금 목이 엄청 말라요. 그런데도 많이 달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선지자의 심정이에요. 그분을 헤아리니까. 그래서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스스로 지어서 한 거예요. 왜? 사르밧의 여자가 한둘이에요? 사르밧의 과부가 한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해서 가서 이루어야 될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오늘 이 질문이에요. 그릇의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그가 가지러 갈 때에 그가 가지러 가요. 근데 가지러 갔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 여자한테 보낸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4개로 가져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내가 네 먹을 것을 그에게 만들게 했을 거다 그랬으면 떡 여기 있어요. 먹을 거 있어요. 그리고 내보내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보낸 여인이 사렙다 여인이 그 여인인 게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러니 그 뒤에 보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왜 나뭇가지가 2개예요? 나뭇가지 하나는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 거고 나뭇가지 하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 건데 당신을 위해서 만들 나뭇가지는 없습니다. 당신을 줄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넉넉지가 않아요. 가루에 한 움큼이고 병에 기름도 조금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먹고 그 다음에 죽을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방법은 결과가 죽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산다. 할렐루야. 한번 보자고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지금 이 여자는 뭐예요? 당신에게 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나하고 내 아들 먹기도 풍족하지 않은데 이거 먹으면 그 다음에 대책이 없고 이거 먹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굶어서 죽는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시대도 다 말랐고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죽는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참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이셔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싶은 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인간적인 방법이라도 그렇게 해.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고 큰 떡 만들 것도 없잖아요. 한 움큼이니까. 그러니까 작은 떡, 다시 말하면 나를 만들어주는 척이라도 해라. 그거 다 먹어도 내 배도 안 찬다. 근데 셋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래 엘리야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한 걸 나는 그대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해서 죽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가 아니에요. 비를 지면에 내려서 곡식을 심어서 추수해서 걷어들여서 그것이 알곡돼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 통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요. 만나를 계속해서 먹여주셔요. 먹을 거 없으니까 만나를 먹여주셔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져가지고 열매를 딱 거두는 순간에 만나가 그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태에서 나온 아기에게 탯줄로다가 영양가를 공급하지만 탯줄이 끊어지면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끊어졌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 방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 날만 먹은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가뭄이 다 지나가고 풍족한 양식이 있을 때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요거는 일부 예배 때 드리지 않았던 보너스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다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후하게, 아니 엘리야에게 순종해서 먹을 것 줬다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요 쌀을 많이 갖다 줬다면요, 도둑떼들이 와가지고 난리 나서 사르밧 과부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쌀이 있는지 기름이 없는지 그냥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꼭 채워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필요한 걸 채워주셔서, 그래서 그 가뭄이 다 지나가도록, 먹고 죽을 줄 알았더니 죽지 않는데, 이 역사를 예수님이 이미 다 시행해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5천 명이 장정이에요. 어린아이와 여자를 뺐어요. 다 합치면 몇만 명 돼요. 그런데 거기 있는 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하십니다. 예수님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개척하면서 여지껏 남아돈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남아돈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족해서, 그래서 일 못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함께했던 저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진짜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부모가 목회하는 교회에 자녀가 신앙생활 못하고 조용히 저희 교회 왔다가 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옆에서 떠나지 않고 사이들까지도 곁에서 여기까지 함께하면서 그 희생을 다 겪어가면서, 제가 고백입니다. 여지껏 39년 온 가운데 올해가 제일 힘들었어요. 소송 문제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관계 속에서 통장까지 다 압류 잡혀가지고 금전거래도 하나 하지도 못하도록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순간순간적으로다가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제가 목회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목회가 많이 틀려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고 다져 주시고 만들어 가셔서 이 결론에 이른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고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부요하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저는 분명한 목회 철학이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 꼭 필요한 건 꼭 주신다. 필요하지 않은 건 더 좋은 거 주신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면 그거 먹으면 조금 더 먹을 수 있지만, 그거 먹으면 죽는 것밖에 없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먹어도 그치지 않고 먹어도 그치지 않고. 저는 여지껏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 이 말씀 듣고도 저를 야단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희 아내는 월급을 안 갖다 줘도 한 번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얼굴에 기쁨이 없을 때는 헌금이 없을 때요, 헌금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제가 이 심정을 가지고 왔는데, 첫째는 주님의 심정이죠. 예수님의 심정.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고, 그래도 원수를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심정. 또 하나는 모세의 심정이요. 모세의 심정. 자기는 가나안에 못 가도 그래도 그들을 가나안까지 보내려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했던 그 모세의 심정. 세 번째는 바울의 심정입니다. 바울의 심정.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바울의 심정이 있는데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기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숭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축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만났던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분명히 천국 가셨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제가 안기총 회장을 하다 보니까 참 미련했어요.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산에 목회자가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안산에서 이렇게 등신처럼 목회하는 목회자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부모 친척 본토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그거 못 떠나가지고 결국 가장 큰 고난은 먼데 있지 않고 그 순종 안 한 건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부족한 종이 이제 4년 남았어요. 40년의 목회 생활은 저와 저희 가정이 헌신해서 왔다면 이제 남은 4년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간다면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빛날 줄 믿습니다. 오늘 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주여 살았다 해서 예수님 만난,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길을 택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 요셉은 부르시고 동성